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3년 대공황 상태에서, 경제 대공황 상태에서 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가 했던 취임 명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작 문제 그 자체보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되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급하게 출동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서 이제 그 로마 관정 영내에 갇히게 되었죠. 이튿날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붙들려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울은 두려움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유대 공동체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종교 사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대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이 공회에 서셨고 예수님도 이 공회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할 만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과 제가 이 바울처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제 신조 같은 게 있어요. 3가지 단어입니다. 중심과 전심과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회칠한다며! 무슨 얘기입니까? 위선자야. 이 위선자 녀석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입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이 어디서 대제사장을 욕보이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몰랐다고. 몰랐습니다. 지도자를 욕보이는 것은 율법에 위반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변명하는 것 같지만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내가 대제사장을 몰라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복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앉아서 나를 재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혼자 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인 줄 모릅니까? 복장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서 있는데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대제사장이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알면서도 아이고, 대제사장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뵈서. 이런 투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공회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사이에 논쟁을 붙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도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밝혀요. 자기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붙게 됩니다. 지금 공회의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이제 영내로 끌고 가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섰던 자리는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만들었던 자리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날 이제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받았을 때 말이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연설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 연설을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사도행전 22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체포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 이 연설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를 그렇게 박해하던,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연설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22장 여러분 6절, 7절, 8절 보십시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가 했던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여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살아계신데,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냐고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면서든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사제가 된 이유는 22살 때 친구하고 들판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벼락이 치는데요, 그 벼락을 맞아서 함께 가던 친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벼락이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원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사제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그에게 컸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철저하게 수도원 법규를 지켰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작은 죄까지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러분 천주교는 고해성사하잖아요. 회개할 때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잖아요. 어느 날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신부가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야, 제발 죄다운 죄 좀 짓고 와서 회개해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죄를 졌다고 하니 이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발 죄다운 죄 좀 짓고 와서 회개한다 해라. 그만큼 철저하게 마르틴 루터가 철저한 회개의 생활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무거움, 두려움은 떠나지 않아요. 어느 날 그의 스승 슈타우피치가 마르틴 루터에게 권면을 합니다. 루터, 성경을 연구해봐.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봐. 마르틴 루터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 분명한 깨달음이 마틴 루터에게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를 향하여 집요한 방해, 집요한 공격,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전까지 있었음에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는 이 말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그저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계속 책에 있는 얘기일 뿐입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들을 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볼 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한없는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나를 향한 내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체포되어서 연설 기회를 얻었을 때, 연설을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비한 사람을 만나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 아나니아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전해줬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장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연설의 요지였어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연설의 요지였어요. 그럼 바울은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기다리는 고난, 그 위기, 두려운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충성되게 용기 있게 주님을 섬겨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내게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 내게 두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바울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가이사랴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 빌립 집사님 집에 있을 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띠를 갖고 가지고 자기를 막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져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모르지 않았어요. 내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두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동료 전도단 일행들이 바울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명 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개념치 않는다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 간단합니다. 잃어버릴까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건강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내가 쌓은 성공 잃어버릴까 두렵고, 사업 잃어버릴까 두렵고, 직장 잃어버릴까 두렵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잘 나가는 거 잃어버릴까 두렵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 바울처럼 내가 만난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위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개념치 않는다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아주 강력한 무슬림들이 있는 그 위험 지역입니다. 거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물으셨대요.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유 목사님 생각에 모든 것이 다 두려울 것 같았대요. 강성 이슬람인 그 지역에서 선교사 사역하다가 선교사라는 신분만 발각돼도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지역이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려울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신분 발각되는 것, 체포되는 것, 고문당하는 것,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이미 선교지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자신이 두렵다고 하더래요. 단 한 가지는 두렵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내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 한 가지가 두렵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개념치 않는다는 마음만 분명하면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처럼 오직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타게 불붙게 만드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짧아요. 그렇죠? 그냥 훅 간다는 말이 이해가 가요. 찰나처럼 가고 맙니다.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섰는데 사명 없이 산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사명은 크고 대단한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바울처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다양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명만 사명이 아닙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일학교 교사, 그것도 사명이죠. 영혼을 돌보는 순장, 또 사명이죠. 보내는 선교사, 사명이죠. 중보기도자, 사명이죠. 다 사명이죠. 내게 주신 그 직업, 그것도 사명이죠. 주님을 위한다면.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사명을 발견했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뜨겁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명자가 되었대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빛이 되려고 애를 썼대요.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부천역 광장에 가면 1년 365일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덕기 목사님이라. 대단한 분이죠.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도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서너 번 하기가 쉬운데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65일 노숙자들 무료 급식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은 사명이 있어요. 이 부천역 광장 옆에서 포장마차 국수 가게를 하는 강영길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이 강 권사님의 사명은 매달 어려운 분들에게 국수 100그릇을 섬겨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명은 다양합니다. 사명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영내로 끌려가서 밤을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예입니다. 바울도 그 영내에 갇혀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음 한 언저리에. 우리 주님이 그거 아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서 증인이 됐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명 단단히 붙들어라
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바울은 주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주님의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명을 단단히 붙들어라, 그 말씀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까지 증인이 되었고,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땅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최종 병기 활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참 비극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병자호란, 우리나라 백성들 50만 명이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조선 최고의 신궁이라 불리는 낭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동생 결혼식 날 청나라 군대가 들이친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던 자기 여동생하고 그 여동생 남편이 결혼식 하다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 낭이가 동생 부부를 구하기 위해서 청나라 최고의 신궁 주신타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활을 땡겨서 그 주신타를 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이 활에는 바람이 너무너무 큰 장애잖아요. 그때 이 낭이가 활을 겨누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야, 그 사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두려움은 극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하느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주의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 이 찬양 가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른다고 했어요.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나는 참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따라갈까요? 누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교리나 지식이나 문화로 주님을 아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야 주님을 정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극복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불타게 하는 사명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어느 기사 보니까 서울에 정말 좋은 그 대학, 상위권의 대학을 나왔는데, 아니 120군데가 넘는데 이력서를 냈는데도 다 떨어져요. 겨우 인턴 자리 하나 찾았는데 그 경쟁률이 127대 1입니다. 197대 1입니다. 197대 1.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고 사명을 알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명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여시옵소서. 한같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심으로 성세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한 마음으로 세월을 가르지 않기를 주여,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로 지식으로 종교 행위로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나서 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명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